아나니와 삽비라 세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자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속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나머지 재산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질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속였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하고 돌아오는 3시간쯤의 텀을 두고 그 부인 삽비라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이 일을 하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본문 안에 답이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행동이 사탄이 가득하여 행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틈을 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탄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들어왔고, 그리고는 사탄이 성령을 속이도록 유혹했더라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성령을 속이는 일 했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다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실 교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저도 바나바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기에 헌금합니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을 교회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사도들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속였다,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그들의 범죄를 판정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르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고도 자기 스스로 위로받기를 하나님을 속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목사를 속였거나 우리에게 있는 목자를 속였거나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속인 것이지 성령을 속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가 한 행동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바로 그 즉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속였는데 하나님은 판정하시기를 성령 속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속이는 일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또는 성령님에 대하여 반역하거나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성령으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또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모독하는 것과 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을 속인 죄는 결코 사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거나 이 본문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는데 이 본문에 해당되는 행동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다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심각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심각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님을 받게 되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기도하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술에 취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만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때의 방문객들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지.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어찌하면 교인이 될 수 있는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하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도를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쳐 줬는고 하니 회개해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해라.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고백하라 하는 말씀을 제일 처음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이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일 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세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곧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신자 되겠습니다를 시인하는 일, 선언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교인이 되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성령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선물까지 받은 자 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란 회개한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란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지혜나 나 자신의 삶의 철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이미 약속한 자이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인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생겨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행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은 지난날 자신의 삶에 회개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라고 했는데 회개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란 한 번 하나님 앞에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했으면 계속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날에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난날에는 제 삶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이 구원받은 삶인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보니 물질은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것이지 제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의 목적이 되시는 신앙대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그거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의 얼마큼을 남겨둠으로 그 얼마쯤 남겨둠으로 여전히 이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회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 교인이 아닌데 교인인 것처럼 지금 들어온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전에 은혜 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교인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쯤 받은 은혜는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보고 울었지만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갈 때 도망간 사람, 부인한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을래요. 제가 이전에 행하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요, 목사님 기쁜 교회 영상 가운데 제가 세례받은 영상이 있던데 그 영상 좀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세례 받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후회합니다. 이제는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농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반쯤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진짜 은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칩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그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돌에 새긴 율법 말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지킬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확신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야. 여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가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일 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임하였다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예수쟁이로 사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온전한 은혜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다면 처음 믿을 때의 기쁨,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 했을 때의 회개, 처음 했을 때의 고백이 계속 유지됩니다. 왜 유지되느냐 하면 성경책 펼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조금의 후회도 없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온전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4장 3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신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함께 모였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가 서로 교제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을 믿는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신자란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일으킨 곳이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냐면 모든 물건,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리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도록 내어놓는 일 합니다. 그 중에 이건 내 헌금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기 재물이라고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교회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돈, 지갑,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돈이 얼마 드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만큼의 돈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돈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온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권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지난날 세상적인 삶을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났더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동체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고 정체성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이 모습에 금을 낸 것입니다. 기초를 흔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던 공동체인데,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던 공동체인데,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자기 것이라 주장함이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인데, 교인인 척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인 척하면서 들어와서는 교회를 속된 단체로 만드는 일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물질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던데, 회개하고 지난번에 거짓말했던 것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산다던데,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질의 반쯤만 헌금했다. 아, 교회 심하네. 반씩 헌금한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되지. 그 반 숨겼다고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이 범죄가 왜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령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것이 교인의 정체성인데, 신자됨의 본 모습인데, 우는 척 하는 것으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한 척 하면서 은혜 받은 자, 성령께 속한 자인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주의 영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 성령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설거문이 들어오더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인 될 수 있다든지, 교인이 되고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교회의 근간을 허무는 일을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서도 물질을 붙잡고 살면서도 교인인 척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령 안에 있어야만 교인 될 수 있음을 희롱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큰 범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품었던 같은 마음, 같은 뜻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기뻐하셔. 저도 기뻐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싸우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갈등하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다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며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심판하셨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일을 목격했던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5절과 11절이지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냥 어이구 무섭네 이 정도가 아니고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지요. 또 한 곳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이 두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교회와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별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놀래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으로 보기를 이효리라고 하는 연예인이 어떤 사람 사진 찍는데 가서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찍어보세요 하고 카메라를 맡깁니다. 이때까지 이효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아주머니가 카메라를 맡겨요. 그런데 같이 여행을 하던 딸이 혹시 이효리 씨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연예인 맞아요. 하니까 그제서야 카메라를 넘겨주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그런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별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이다. 별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벨상 받은 사람이더라. 별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돈이더라. 예.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교회 별것 아닌 줄 압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께 모독한 죄와 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았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명확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베개 할 만한 돌 하나 취하고 거기에 머리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붙일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그곳을 두려워합니다. 그 땅을 두려워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다르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 모여 있는 곳이라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 모여 있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있는 이 사건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여기에 기록된 두 번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인 예배의 두려움을 안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위해서 예배에 왔다든지 아예 반쯤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아마 그 나의 행동 때문에 섬뜩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등장하는 두려움입니다. 교회에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서 세례받을 때 다음부터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예, 세례받아야 되니까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회원과 한 약속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는 당회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묻고 그 물음에 대해 답한 것을 진심이라 여기고 들었기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도 목사 장재연의 이름과 장로 김준섭의 이름과 그렇게 하면 세례 베풀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므로 본질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세례 베푸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와 장로는 수종들 뿐입니다. 대행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본문이 어떻게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하나님 계시더라. 예배 중에 하나님 계시더라. 우리가 서약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알게 되는 두려움이지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신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우, 저는 그렇게 중요한 순간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성경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천국 같았습니다. 좋은 일만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더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고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몇 개월째가 되는데 내 서리 집사로 임명을 안 해주더라고. 교회가 어디 기쁜 게 없나? 옆에 교회 얼마나 많은데 옮기나 아마.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때 생겨나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의 설교가 가벼워집니다. 만약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더라면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죽어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던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던데 이게 말이 되나? 한번 죽어볼래? 이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온갖 저주의 말씀들을 다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설교자로 세워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빼거나 더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특별히 오전 예배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들이 이 시간이 내가 마이크를 쥐고 아무 말이라도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인 줄 알고 기도를 빙자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주님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회 맞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푸념 원망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다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듣게 되었을 때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는 참 신자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만 보이고 사람 이야기만 가득한 그런 것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을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지난날의 삶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제1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예,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기로 했으므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 모든 일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니까 베드로의 말이겠지요?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설교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말이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그 설교를 했던 저자인 바울이 고치겠다 하면 되느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설교한 바울조차도 선포된 복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 무슨 일 했느냐? 그 다음 하는 일은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를 만납니다. 장로를 만납니다. 집사를 만납니다. 권사를 만납니다. 목자를 만납니다. 목원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가 교제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최우선의 일입니다. 그 다음 무슨 일 했는 거니? 떡을 뗐다고 얘기합니다. 성찬이지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체험하는 일이 성찬, 떡을 떼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들이 교회를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2장 42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만난 성령 공동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무력한가? 능력이 없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받지 않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공동체라고 교회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발견할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뜨끔뜨끔하면서 놀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참된 교회를 깨닫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주에 걸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일 먼저 세상의 교훈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생각하신다면 말은 신자인데 여전히 세상 가치, 세상 교훈에 몰입되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 명문대 보내려고 하죠? 거기에 가야 대기업 가니까. 거기 가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명문대에 보내어서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지요. 돈, 여전히 돈입니다.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세계관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가면 다르게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 쾌락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요, 교회를 총류적 교회라고 이해합니다. 총류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에 속해 있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서 전체로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정책에 부합된 단체는 어디냐? 거기가 기쁨교회를 이어가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모르겠고 A라고 하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이 싸울 때 여기에는 몇 명이 모여 있고 여기는 몇 명이 모여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재산을 나누어라 하는 것이 세상 법정 기준입니다. 이거를 총류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교회의 가치를 그냥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와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더 이상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새가족반 마치고 여기서 교인이라고 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동등한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수결로, 표결로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 공동체가 취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교회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집중했다. 성령님에 집중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요.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고백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적 교회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교훈에 따라 사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령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 안에 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의 세상 가치관대로 말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각자가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교훈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교회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의 거짓말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었던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임으로 교회라고 불려진과 동시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몸이 되기 위해 경건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힘써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교회입니다만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 신자입니다만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신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만 반쯤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때까지 성령 안에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소리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더니 그 교회가 부흥했대. 그 목사님이 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도록 했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면 그것은 옳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부흥했고 누구 때문에 잘 됐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고 그건 사람 자랑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될 기적은 성령의 기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될 능력은, 교회가 드러내야 될 놀라운 일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면, 특별히 4장을 보시면 온 교회가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그대로 끄집어내십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고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으신지, 크게 두려워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 신앙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요. 바라건대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